제3장기 운명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파증이 카루룽시 적막한 밤에 장막을 찢고 성강처럼 쳐져 나온 백기의 인형이 흑영명의 칼날이 서린의 작은 심장을 깨투르려는 찰나 그 앞에 우뚝 솟은 거대한 산맥처럼 버티고 섰다. 마치 세상이 모든 폭풍을 한데 모은 듯 감당할 수 없는 강대한 기운이 사방으로 휘몰아치며 흑영명 무사들을 덮쳤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마치 검은 연기처럼 허공에 흩날리며 사라져갔다. 그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서류는 너들 읽고 지켜보았다. 어린아이의 눈에는 믿기질 않는 기적과도 같은 광경이었다. 서린의 공포에 질린 눈앞에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현천문의 문주 천지노인이었다. 그의 흰 수염은 백두산의 거친 칼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했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는 아득한 옛날부터 켜져 온 듯한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마치 살아있는 전설이 눈앞에 현현한 듯 그의 존재감은 밤하늘을 압도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얼핏 보기에 소박한 나무 지팡이의 불간 목검이었으나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기운은 밤하늘을 수놓는 아득한 별빛 같았다. 또한 그 이력은 억겁의 세월을 버텨온 태산마저 일순에 무너뜨릴 듯 강력했다. 주변의 눈보라가 일순간 멈칫하고 고요 속에 목검의 푸른 광채만이 밤을 밝혔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신비로운 순간이었다. 크크크 천지노인 현천문의 잔당이 아직도 살아있었군. 제2백두대간의 척박한 땅에 숨어 몇 년을 버텼더냐? 내 놈들이 숨어 사는 꼴이 불쌍하여 찾아내려 예서건을 결국 이리 제 발로 기어나오는구나. 오늘이야말로 그 현천문이라는 이름마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흑영맹의 우두머리 묵혼자가 천지노인을 보며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스며드는 독사의 속삭임 같았고 그의 얼굴에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잔혹함과 비웃음이 배어 있었다. 그는 천지노인을 향해 손짓하며 마치 벌레를 보듯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두 명의 고수가 호위하듯 서 있었다. 한 명은 온몸에서 차가운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 빙한장의 달인 빅령수였다.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주변의 나뭇가지에 순간적으로 서리를 앉혔고 그의 눈은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가웠다. 그의 발밑에 눈 같은 힘이 얼어붙어 발자국조차 남지 않았다. 다른 한 명은 마치 땅속에서 솟아난 듯 거대한 몸집의 광력근강이었다. 그의 액체는 거대한 바위처럼 단단했고 그가 내뿜는 기운은 대지를 뒤흔들 듯 묵직했으며 그의 어깨에는 쇠몽둥이 같은 거대한 무기가 지어져 있었다. 그들 역시 범상치 않은 심장을 옥죄어 오는 섬뜩한 기운을 내뿜으며 천지노인을 에워쌌대.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내 놈들 흑영명 인감이 나의 사제들을 이 현천문의 터전을 피로 물들이다니 지그 천인공노할 제약은 하늘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오늘 이 백두대간의 정령들이 내 놈들의 추악한 피로 강물을 물들이고 너희들의 시체를 먹이 삼아 더욱 울창하게 숲을 키울 것이다. 천지노인의 분노는 얼어붙은 백두대간의 팔바람마저 녹여버릴 듯 하늘을 찔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노인의 분노가 아닌 오랜 세월 쌓아온 고고한 무인의 기계가 담겨 있었다. 그의 목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단순한 무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만물의 이치와 자연의 흐름을 담은 오행관결의 진수였다. 목검은 춤을 추듯 이려하게 움직이며 르수검 초식의 부드러움으로 흑영명의 무수한 칼날 공격을 마치 물처럼 흘려보냈다. 수십 자루의 칼날이 천지노인의 몸을 스쳐 지나갔으나 단 한 번도 그의 육신에 닿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칼날은 허공을 가르며 허무하게 부러지거나 서로에게 부딪히며 깨져나갔다. 흑영명 무사들은 마치 물속에서 헤매는 어린아이처럼 천지노인의 건기에 농락당했다. 이어진 묘하검 초식의 맹렬한 기세는 불꽃처럼 적들을 집어삼켰다. 목검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기운은 삽시간에 붉은 화염으로 변하여 흑영명 무사들을 불태웠고 그들의 비명이 방하늘을 갈랐다. 그들의 갑옷은 순식간에 녹아내렸고 살타는 냄새가 진동하며 기릿한 악취를 풍겼다. 눈과 이에 녹아내린 검은 형체들은 흑영명 무사들의 흔적이었다. 천지노인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이 목검 초식의 끈질긴 기세는 뿌리 깊은 고목처럼 적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마치 수천 년 묵은 나무뿌리가 바위를 뚫어내듯 흑영명 고수들의 견고한 방어를 무너뜨리며 그들의 신맥을 향해 뻗어나갔다. 그들의 몸이 휘청거리고
방어막이 찢겨나가는 소리가 처참하게 울렸다. 이어서 성광처럼 번뜩인 늙은검 초식의 예리함은 새를 녹이고 금속을 자르는 듯한 강렬한 소리와 함께 적들의 무기를 산산조각 냈다. 묵혼자의 대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도의 기운마저도 천지노인의 늙은검 초식 앞에서는 맥없이 꺾였다. 검은 기운은 산산이 부서져 사라졌고 묵혼자의 대도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부러진 대도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휴경명 무사들의 손에서는 핏물이 솟구쳤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마지막으로 천지노인의 목검은 마치 천근추를 박은 등 묵직하게 내려찍는 뒤투검 초식의 기세로 휴경명의 개수들을 대지에 짓눌렀다. 땅이 울리고 바위가 갈라지는 소리가 백두대간에 메아리 쳤다. 빅령스의 차가운 장풍은 천지노인의 목검과 부딪히는 순간 얼음처럼 산산조각 났고 광역근강의 주먹은 대지를 강타하는 것 같은 이력에도 불구하고 천지노인의 묵직한 검시 앞에서는 한데 돌멩이에 불과했다. 강력근강은 두 무릎을 꿇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다. 이 광경을 바라본 후경명의 우두머리 묵혼자는 큰 소리로 예쳤다. 크아하락치 말도 안 돼. 저 노인의 무공은 이미 인간의 경지를 넘어섰다고 모두 도망쳐라즈. 후경명의 무리들은 천지노인의 압도적인 무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들의 무공은 고수에 속하였으나 천지노인의 경지에는 감히 미치지 못했다.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선 부러진 나무 조각 같았다. 수십 명의 흑영민 무사들이 순식간에 쓰러져 나갔고 남은 자들은 이제 싸울 의지조차 잃고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천지노인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백두산의 전기를 품은 신선처럼 보였다. 그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휘쳐져 달아났다. 전늘은 이만 물러나자 이 치욕은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 다음을 기약한다. 천지노인제 내놈의 현천문은 결국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저듬은 결국 빗새에 굴복하지 않아지 묵혼자는 이를 갈며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두려움이 스쳤다. 그는 등 뒤에서 번뜩이는 성광 같은 천지노인의 건기를 느끼며 필사적으로 도주했다. 그의 온몸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그의 형체가 희미해졌다. 빅령수와 광역근강을 포함한 몇몇 고수들은 묵혼자를 호위하며 다급하게 뒤따라 도주했다. 그들은 천지노인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달아났다. 그들의 경공술은 빠르긴 했으나 천지노인의 경지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천지노인은 그들을 추격하려 했으나 문득 쓰러져 있는 서른의 부모님과 그 곁에서 홀로 떨고 있는 서른을 보고 멈칫했다. 그의 발걸음이 무겁게 멈춰섰다. 그들의 처참한 모습에 천지노인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천지노인은 쓰러져 있는 사제들 즉 서린의 부모님에게 다가갔다가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죄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미안하다. 진작 알아채지 못했구나.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또 너의 처참한 모습을 보지 않았을 텐데 너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하다니. 그는 피투성이가 된 사제들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밤하늘에 울리는 듯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노련한 손이 사제들의 맥을 짚었으냐 이미 생명의 불꽃은 꺼진 지 오래였다. 차가운 백두대간의 바람이 죽은 자들의 피 냄새를 실어날랐고 슬픔은 더욱 깊어졌다. 서리는 여전히 공포와 슬픔에 휩싸여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작은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고 눈에서는 이미 눈물마저 말라버린 듯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어린아이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한 절망감 속에서 서리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천지노인은 그런 서린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내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결의의 찬 빛으로 바뀌었다. 그 빛은 서린에게 한 줄기 희망처럼 다가왔다. 서린아 집 이리 오련게 그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현천문이 너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천지노인은 조심스럽게 서른을 품에 안았다. 그 서른의 작은 몸은 여전히 덜덜 떨렸으나 천지노인의 품은 따뜻하고 견고했다. 그의 품에서 서른은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고 작은 몸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려나갔다. 천지노인은 자신의 깊고 순수한 내공을 서린의 몸에 조심스럽게 주입하여 상처를 치유하고 공포로 인해 불안정한 기운을 다독였다. 그는 흑영명이 다시 들이닥치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시간이 없었다. 진나의 사제들아지 백두대간의 품에서 편히 잠들 거란
너희의 아들은 내가 키우겠다. 너희 원하는 이 늙은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현천문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한다. 천진호인은 곧은 결의를 다지며 서른을 품에 안고 경공수를 펼쳤다. 그의 발걸음은 바람보다 빨랐고 눈보라 쑥을 가로질러 빅두산 깊은 곳으로 세상에 어떤 세력도 찾을 수 없는 현천문의 은거지로 향했다. 그의 경공은 마치 밤하늘을 가르는 이성처럼 빠르고 신비로웠다. 시행제에 파헤칠 그의 몸은 마치 밤의 그림자처럼 빠르게 움직였고 몇 번의 도약만으로 처참했던 마을은 아득히 멀어져 시야에서 사라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 리를 이동한 듯 주변 풍경은 빠르게 변해갔다. 서른은 그의 품속에서 차가운 짖는 깨비가 얼굴을 때리는 나중에도 천진호인의 따뜻하고 굳건한 품에 안겨 마침내 깊은 의식 속으로 잠기고 말았다. 그의 꿈속에서 차가운 피바람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따뜻한 빛이 그를 감싸는 듯했다. 운명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지옥 같은 아수라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서른은 이제 백두산의 신비로운 전기가 흐르는 현천문에서 새로운 산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의 잠재된 운명이 깨어나고 피로 얼룩진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낼 힘을 얻게 될 것이었다. 현천문 그곳은 단순한 은거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 숨쉬는 대자연의 심장부와 같았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는 신비로운 태고의 공간이었다. 서린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운명은 이제 현천문의 품속에서 새로운 궤적을 그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앞으로 서린은 현천문에서 어떤 특별한 수련을 하게 될까요?